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난 주일에 복음의 이야기 9가지 중에 4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독교의 개혁교회의 예정론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출발이 있고, 결국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나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상장사하는 그런 사람들, 또 이스라엘이 아닌 애굽의 지도자가 되었다가 양치기로 전락되어져 있는 모세, 또 고기 잡는 베드로, 이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부르심으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내가 이방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그리고 그 선택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수용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외하면 설명되어 줄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십계명은 무조건적인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삶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이 아닌 자에게 아들 노릇이라는 게 필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십계명을 통하여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과 함께 우리에게 제사를 주셨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제사는 우리의 용서를 위한 제도였죠. 결국 제사의 중요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 용서함을 받아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는 앞에는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로 구원해 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친밀한 교제 속에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신 계명이 십계명이고, 그리고 이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제사라는 제도를 주셔서 결국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제사와 그리고 장차 오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앞뒤에 하나님의 구원과 십계명과 제사의 제도가 함께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은 구원도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은혜고 말씀대로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용서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여셔서 스스로 우리를 용서받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 속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5번째는 구약의 이야기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의 전체는 복음의 렌즈를 끼고 봐야 그것을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읽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을 읽을 수 있을 때 그 소식이 구약에도 복음이 복된 소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만 있어서는 결코 완성되어진 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구약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고, 누구를 통하여서 완성되어지는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놓고 성경을 읽어갈 때 우리는 구약 성경도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은혜가 올 수 있고, 그리고 그 구약 속에 있는 완성되지 않는 그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단지 그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도덕과 윤리의 책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전반적으로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오늘 구약에서부터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성경에서는 오직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인간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한 큰 주제가 성경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나오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다 남는 자인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지요. 그래서 다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온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말은 결국은 동정녀 마리아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마귀와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실 것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창세기의 시작 때부터 누구를 예표하고 있고 누구를 보게 하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구약의 창세기서부터 계시해 주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의 유월절이나 그리고 많은 제사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가 외쳤던 말씀이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유월절에 피 흘린 짐승을 바라보고 오늘 예수님이 그와 같은 성취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구약 성경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어떤 위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예표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고, 결국은 구약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그 속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복음은 복음의 결과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오는 선물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인대인의 책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자체를 믿기보다 복음이 주는 결과를 믿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진리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혜택들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먼 여행 갔다 돌아오면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이 여행해서 안전하게 돌아온 것에 감사하고 고맙고 그 부모님을 만난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에, 어린 자녀의 마음에는 딴 데 마음이 가 있는 거죠. 아버지 뭐 사왔어? 뭐 사왔어? 뭐 갖고 왔어? 사온 거 없는데. 에이,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복음이 주는 혜택들에 대해서만 우리는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주는 혜택에 대한 것에만 관심을 둘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쉽게 뭐라고 복음을 전하냐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는 그런 복음을 듣고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이런 말로 예수를 소개하는 것은 온전한 복음의 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고도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돈 많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 믿지 않아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요. 예수 믿지 않아도 세속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이 땅에는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을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당도 이렇게 좋은 예배당도 있지만요, 어느 호텔이나 어느 곳에 가면요 정말 속된 말로 기가 막힌 데가 많아요. 화장실에 가면요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예수 없이도 사는 사람들 중에도 기가 막힌 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요, 좋은 차 몇 대 굴리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복음이 주는 결과물이라 예수님이 주는 혜택에 먼저 눈을 가게 하면 그 사람은 정작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에 대하여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는 혜택, 그분이 주는 결과물에 대해서만 늘 관심을 두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부흥 목사님들이 하셨던 말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랬는데 예수 믿으니까 구원은커녕 이론도 안 주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함부로 막 하고 다니는 이유는 그런 거죠. 복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이 믿으면 이 세상이 잘 됩니다. 네, 복도 올 수 있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이지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것은, 이 땅의 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 받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가 복 받았다고 말할 때 나는 복 받은 게 없는데요, 난 집 한 채도 없고 좋은 차도 없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비리비리한데 내가 무슨 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그것이 세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것, 사망에서 구원을 얻는 것, 이게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면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내가 죄 용서함을 받은 기쁨, 내가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받아 영생을 누리게 하는 복을 받음에 대한 기쁨이 우리 가슴 속에 있을 때, 베드로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할 때 내가 죄 용서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복음으로 받은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복이죠.
너는 나보다도 더 잘 사는 게 또 없고, 너는 나보다 더 가진 게 또 별로 없고, 너는 나보다 더 배운 것도 시시한데 뭘 네게 내놓을 게 있느냐. 그랬대도 기죽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은, 너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죄에서 용서함 받지 못했잖아.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했잖아. 너가 없는 것 나는 있어. 그래서 베드로처럼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라고 자신감 있게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이 주는 진짜 핵심인 욕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돈 없는 사람한테 가면 좀 폼 잡고, 좀 배움이 없고 자기보다 실력 없는 사람 앞에 가면은 한없이 교만해지고,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이거나 뭔가 있는 사람이나 그러면 기죽어서 아무 뭣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들이 기죽고 은매 기살고 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내가 세상에 내가 있는 오너가 되어지고 내 상사지만 내게 있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어졌을 때, 그가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지만 그래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복음이 주는 세상적인 결과물이나 혜택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혜택보다 베푸신 구원을 더 감사했지, 오늘 우리들처럼 돈 좀 있어지고 사업 좀 되고 뭐가 원하는 것들이 뜻대로 되어지고 바라는 것이 되어지는 것 때문에 그들이 막 자랑하고 기뻐한 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치고 전했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런 것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들의 삶이었지, 오늘날처럼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그 욕심을 끊임없이 채워주는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으면서 복은 받았는데 인색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의 삶이 초대교인들의 삶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세상의 복보다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더 기뻐했고, 낮아지고 오히려 주님 때문에 버려짐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인들의 신앙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어지는 것이 죄 용서와 구원받음에 대하여 그것보다 또 다른 것들을 기대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지면,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들여놓은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물질적인 복도 약속하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물질적이고 재물적인 것에 대해서 복이라고 말하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산상수훈이나 팔복에 있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나, 그리고 성령의 열매나 이런 모습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세상에 돈 많고 명예 없고 세상에 권력 가지고 세상에 원하는 거 다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천국 못 간다고 이야기하시지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핍박받는 것, 고난받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은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이 말씀 드리지만요,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저 다 알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하면 30배, 60배, 100배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하죠. 할렐루야 하죠. 저도 그래요. 복 받는다고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러면 다 좋죠. 근데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 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핍박도 있습니다. 누가 좋아해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해석해낼 때 우리의 시선을 미래에 두었기 때문에, 미래의 관점에서 오늘을 보기 때문에 그것도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모들이 임산부, 요즘은 좀 다른지 모르지만 임산부들이 이번에 우리 여의도 우리 연합 예배 때 보니까 자녀 7명이가 낳은 목사님인지 누군지 가족이 나와서 거기서 이야기하더라고, 간증하더라고요. 엄마들 얘기할 때 보면 이제는 애기 안 낳아요. 이제 애기 안 낳을 거예요. 다 그래요. 근데 또 나 안 낳을 거예요. 이제는 진짜 안 해요. 그리고 또 나.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를 아는데도 또 낳는 이유가 뭐예요? 손아람 집사님 셋이나 낳으셨는데 무슨 배짱으로 셋이나 낳으셨어요? 고통도 있지만 그 고통 뒤에 오는 선물이 있잖아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이 자기의 생명을 위협받으면서까지 그걸 낳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약에 핍박, 고난 이것이 우리의 전부라면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면 못 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을 얻어 내 영혼이 주님의 품에 이미 가 있다고 하는 이 확신과 이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 안에서 오늘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 솟아나온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인들의 모습들 속에는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콘스탄티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그때부터 기독교는 많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진 다음부터는 예수 교회 안에 들어오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교회 들어오지 않고 신앙 때문에 교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들어와야 얻을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되어졌을 그때에는 기독교가 왕성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왕성해졌는데 거기에 뭐도 많이 들어와 있는 줄 아세요? 쭉정이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줄 수 있는 복이 있다니까 그 복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 강동구에 가면 큰 교회 있어요. 그 교회는요, 그 주변에 가면요, 음식점이나 모든 것들 보면요, 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저도 놀랐어요. 그 주변에 한번 세미나 갔다가 식당 갔는데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래.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를 다녀야 장사가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되어졌을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크리스텐돔 시대예요. 기독교가 환영받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환영받는 세대가 아니고 뭔가를 줄 수 있는 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비난과 멸시와 천대와 핍박이 있는 포스트 크리스텐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는 교회 안에 있으면 핍박이 있고 교회 안에 있으면 불이익을 당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 무슨 이상한 종자인처럼 피하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교회 다니면 마치 위계인처럼 여기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무슨 좀
정신이 떨떨어진 사람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문화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문화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얻을 것보다도 잃어버릴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풍기지 않고 무명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이라고 인찬하면 얻을 게 많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부터 모든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그런 외적인 게 아니라 죄 용서함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 복음이 줄 수 있는 진짜 복이라고 믿게 되어지면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나는 누군가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전파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은 예수가 누군지, 예수님이 무엇을 주시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정민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은 가족들끼리 하라고, 교회 와서 돈 벌었다 뭐 했다 막 그러지 말고 그건 가족들끼리 참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라고, 그리고 교인들끼리 모였을 때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복들을 나누라고, 구원으로 인하여 주님으로부터 누리는 복들을 많이 나눌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많은 자랑이 있겠지만 예수님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위에 다른 것들이 자랑할 게 없다. 여러분,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바울은 나 자랑할 것은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살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기에 그는 예수 자랑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산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7번째는 복음은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내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권 당첨했다고 해도 저 기쁘고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김경래 권사님이 뭐 복권 당첨해서 한 20억 당첨되어졌다. 그럼 제가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 안 할지도 몰라요. 20억 받았는데 11조 2억 드려야 되잖아요. 2억인가요? 2억 드려야죠. 감사원금 1억 해야죠. 그러면 제가 좋아할 거예요? 안 좋아할까요? 할렐루야 하죠. 근데 권사님이 20억 받았어. 근데 이게 교회에서 11조도 내야 되고 또 이런 파리들이 달라붙을 것 같아. 그래갖고 여기 정리하고 미국으로 이사 가버렸어. 그럼 제가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성도 하나만 잃어버렸어. 이식 복권 당첨돼서 성도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 기뻐할 일이 없어요. 기쁨은요, 나와 상관이 있는 승리가 되어져야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또 권사님 또 그런 일도 안 주시지 하나님이. 네. 그럼요. 근데 보세요, 우리 형제들 중에 복권 당첨됐는데 콩고물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으면 시기심만 생겨. 근데 거기에 뭐 한 1,000만 원이나 100만 원이나 하나씩 콩고물이 떨어지면 잘 됐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요즘에 손자 자식들 자랑하고 손녀 자랑하는데 돈 내고 자랑하라고 그러더라고. 돈 내고. 복음은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했고 그 죄에서 자유로우면 죄를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 죄를 이겼어요? 우리 죄 못 이겨요. 팍팍 쓰러지잖아요. 목사도 팍팍 쓰러지고 매일매일 허우적거리고 살잖아요. 근데 이 죄를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승리한 그 승리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관계없는, 예수님이 죄에서 승리해 주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뻐할 일이 없는데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어졌으니까 그 복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들은 그 복음을 짓밟지만 우리는 그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면서 그 복음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바로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누구도 죄를 이기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은혜로 우리를 죄 없다 하는 이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언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위대한 자가 되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요, 나는 약해지고 나는 뺄셈이 되고 나는 허물어지고 내 허물어진 그곳에 예수님이 대신 자리 잡는 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 인간을 우상화 만들면 결코 그것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매일마다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 떠나시면 나 어떻게 할 길 모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고 주님 내가 놓지 않아야 되고 주님과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약해지고 주님을 붙들어주는 그 주님의 강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요. 예수를 잘못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강해져서 내가 위대한 사람으로 이 땅에 등극하려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진짜 예수 믿는 신앙인은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없고 모자라는 머저리 같은 그런 존재지만 나 같은 존재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을 덮어서 나를 주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시고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은혜로 살아간 사람들은 바울이 늘 감사하고 기쁘고 그분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시고 은혜로 덮으셔서 약할 때 가장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거. 그렇다고 실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힘이 없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재능이 없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다 재능도 있고요, 실력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어디 나가서도 당당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중심 속에는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할 때 주님 없으면 나 못해요. 나 이곳에서 내 힘으로도 충분히 승리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진정한 복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수술을 너무나도 잘하는 수술을 가진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늘 하나님께 기도해요. 수술을 하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연주를 하고 뭘 할 때마다 다 실력을 다 갖췄고 부족함이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내가 이곳에서 잘할 수 있으니 나와 함께 해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기도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이랜드 기업이 박성수 사장님인가 그분이 했던 말이, 자기네는 회장님이 계시되 자기는 회장님이 아니래. 회장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회장님이래. 하회장님. 지금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주일은 쉽니다 하는 그런 이랜드를 시작할 때 그 이화여대 앞에서 몸이 약해갖고 누워서 지내는 시간들 속에 그 기업을 세웠을 때 그분은 늘 기업을 경영하면서 언제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하회장님에게 물었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사람은 변하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때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에 우리는 하회장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승리는요, 시시한 승리지만 예수님의 승리는 위대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요, 나를 강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신앙이 잘못되니까 내가 좀 힘이 써지면 권세자가 되는 거야. 내가 교회에서 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내가 교회에서 뭐도 하면 없어. 사람이 자기가 최고야.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늘 의지하여 주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오래 쓰시죠. 길게 쓰시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이 땅을 승리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고, 오늘 저도 말은 잘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건 쉽지 않거든요. 제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영향력이 없으니까 이 정도지요. 제가 영향력 있고 실력 있고 좋은 대학 나오고 막 그랬다면요, 제가 개뿔도 없으니까 이러지요. 개뿔이 있었으면 막.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강함이 내 강함보다 훨씬 나은 건 줄로 믿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함께 그분의 강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후유증이 없어요. 오래 가요. 하나님의 복에 진짜 복이 됨이 느껴져요.